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님을 한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인분하기 전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인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임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길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른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은 지난 27장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욥은 갑자기 그 친구들이 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친구들이 그동안에 자기들만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은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잘난 척하면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들은 얻을 수 있는 그 근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을 얻을 수 있는 곳, 금을 얻을 수 있는 곳 있고 철도 흙에서 캐낸다라고 말합니다. 음식도 땅에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지혜는 이 세상의 것들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모든 생물에게 전부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니까요.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에서와 같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명철인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시험의 문제의 답도 잘 생각나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학습법도 유행했었죠. 예. 또 교회 안에서요, 각종 세상의 학문의 영역에서 성공한 믿음의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학습에 관련된 세미나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해요.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자기들이 잘 못 되는 상황,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해지는 상황, 연약해지는 상황, 그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정말 섬겼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므로 이들은 결코 지혜롭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8절에서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바로 악에서 떠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똑똑한 것입니까? 세상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냥 착해서는 피해를 입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친구 믿었다가 실패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악에서 떠나가지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 진정한 똑똑함이요 지혜다라고 오늘 욥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았고 또 많은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면, 그래서 남은 영혼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보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인생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돌려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의 것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잘됨과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는 언제든지 내 뜻을 관철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것은 악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것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욕심을 처복종시키며 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오늘도 죄악의 유혹 때문에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순전히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품으시고 결국 천국을 얻으시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를,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악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지혜를 뽐내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악을 행하며 남을 착취하기에 바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 방법들을 거절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을 주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 자기의 잘남을 위해서,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며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흐름이 자기를 위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려운 삶, 고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붙들고 오늘도 이 세상과 싸워나가며 몸부림치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